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을 때, 그때 이제 책을 먹어라,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참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 거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었는데도 그것을 받아 순종하니까 겉으로 보든가하고 순종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임명하시고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뭐 빨리 가서 예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누군가 너를 또 이렇게 끈으로 묶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시고 네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이렇게 불렀으면 빨리 일을 시키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묶이게 하시고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입 천장 혀가 천장에 붙게 하는가? 근데 이건 다 뜻이 있는 거다 말씀드렸죠. 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계의 징조를 자꾸 봐야 되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뜻이고 또 팔을 묶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할 거다. 평정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했는데 이때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너 다른 사람이 너를 끈으로 묶어도 네 마음이 평안한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 천장, 혀가 천장에 붙는 건 뭡니까? 파수꾼이 되려면 이 혀를 이거는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말 안 해야 되고 이제 그것에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까? 25년 기다렸다가 받은 그 이삭을 왜 바치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시작입니다. 또 시작. 에스겔은 어디 가서 말한 게 아직 안 나옵니다. 이제 4장이 넘어왔는데요. 너는 이사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 언덕을 쌓고 그러니까 넓적한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조각을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이 예술작품이죠. 예술작품. 메시지죠. 메시지. 그래서 그림과 예술작품은 사실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요거는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성을 공격할 때 높은 사다리고 흙 언덕을 세우고 이건 성 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거고 진을 세우고 이건 군대 막사고 공성태 이거는 성을 부수는 망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철벽을 두는 겁니다. 철판으로 이제 장벽으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루살렘과는 딱 거리가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 기술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성을 쌓고 주위를 쌓고 도망 못 가고 다른 사람이 도움 못 들어오도록 쌓고 그다음에 사다리를 하고 언덕을 세우고 진을 만들고 공성태를 세우고 이게 다 뭡니까? 아수르가 또는 바벨론이 이제 상대방의 나라의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다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는 거죠, 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런데 철벽이 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철저한 고립. 이것을 에스겔에게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만들겠습니까?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끝이 아닙니다. 4절에서 왼쪽으로 누워라. 이건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390일을 눕습니다. 왼쪽으로만 누워 있습니다. 왼쪽으로만 눕습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90일이 차면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이건 40일 동안 눕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원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90일 하루하루 새알리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90과 40을 다음에 430년인데 이 둘을 합치면 애굽의 기간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걸 보시고 건져주셨는데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 땅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에스겔, 네가 그 짐을 좀 져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은 다 그렇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짐은 사실 그런 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뭔데 내가 왜 390일 동안 그래 누워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40일 동안 그래 눕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제일 사랑하는 자, 제일 아끼는 자, 제일 의로운 자에게 뭘 준다고요? 십자가를 주신다고요. 세상은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제일 아끼는 자를 절대 고생 안 시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황이 가미까지 정말 일본의 그 젊은이들 가미까지 탄 애들은 거의 다 누구냐? 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다 사회주의자들이고 다 엘리트고. 그런데 천황은요, 자기 아들은 절대 안 태운다니까요. 다 속았습니다. 천황이 다 속았습니다. 천황을 위해서 사쿠라를 꼽고 타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쿠라 많죠? 이 사쿠라는 원래 일본 꽃이 아닙니다. 일본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일본은 소나무입니다. 국화고요. 사쿠라가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 군국주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가 사쿠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범들이 사쿠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일본을 왜 죽어? 근데 누가 죽냐? 다 순수한 사람들만 죽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들 안 보냅니다. 다 순수하고 청년들. 그래서 천황에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정반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른다고요? 390일 동안 그래 누워있어라. 그래서 다 여러분, 이거는 에스겔이 그렇게 390일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또 40일 동안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힘들었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열쇠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걸어 올리고 예언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 끝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언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고 편안한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390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기서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에 자신을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누워서 뭐 하라고요? 예언해라. 40일 동안 누워서 뭐 하라고요? 예언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밀 하나면 충분하면 좋은데 밀도 부족하고 보리도 부족하고 콩도 팥도 부족하고 조와 기리도 부족하고 다 긁어 모아야지 간신히 먹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인 거죠.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다 담아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이것만 먹어라. 그런데 양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하루에 20세겔입니다. 220g입니다. 하루 3끼를 220g. 그러면 하루 한 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몇 칼로리 우리가 먹습니까 지금? 70g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유가 지금 몇 g입니까? 우유가요. 우유가 900g 아닙니까? 우유가 900리터. 한 컵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끼입니다. 한 끼. 그리고 물은 1.6리터, 1.6흰, 0.6리터, 600 하루 종일 생활하는 물이 뭐라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 43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떡을 만들어야 돼 있는데 어떻게 떡을 만드는가 하면 이제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먹되 인분을 불에 구워둬. 인분이 뭐죠? 자란 배설물 아닙니까? 이걸로 재료를 삼아서 이것에 불을 붙여서 이것을 태워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는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14절.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나이다. 나는 작은 것도 견디겠고 힘든 것도 견디겠는데 이 더러운 것을 먹는 거는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잖아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자기에 싼 거 속된 음식이 내려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왜? 나는 이때까지 속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 말은 이들은 겉으로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겁니다. 훌륭하죠, 훌륭해. 우리처럼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은 안 먹습니다. 근데 참 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까지는 내가 먹겠는데 도대체 인간의 배설물로 태워서 거기에 구운 떡을 먹어라? 못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15절에 내게 있을 때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라. 그러면 인간 배설물로 하지 말고 새똥으로 해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참 너무 힘든 삶입니다. 그죠? 너무 힘든 삶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눕는 거 괴로우면 이쪽으로 눕는 게 괴롭고 저쪽으로 눕는 게 괴로우면 뭐 먹는 거라도 좀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 양까지도 다 정해놓으신 거죠. 자,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죠?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 찢어지시고 수치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짐은 절대 안 질라 그러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그 죄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죄의 짐을 이렇게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정서적 보조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이유.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과 의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 그려진 메시지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냥 인간이 너무 마음이 정말 완악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봐야지 조금 마음 뉘우친다는 겁니다. 에스겔에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루마리를 팔아먹어라. 7일 동안 떨면서 지냅니다. 카타노이아 현상.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7일 동안입니다. 이거 에스겔에 있는 거죠. 또 혀가 천장에 붙어 말하지 못하는 거. 참 에스겔은 보기 드물 정도의 특이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그게 에스겔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힘들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뭐 일할 때마다 3번 외치래요. 맡긴다. 여러분 3번 맡겨. 해보십시오. 맡기면 안 어렵습니다. 피하려니까 힘든 거지. 피하려니까 짐이 무거운 거지.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이 어땠습니까?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형통하다고요. 누구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입을 벌려라. 내가 나쁜 걸 주겠냐? 내가 굉장히 어려운 것만 너에게 요구하겠냐? 너 입을 벌려라. 패역한 족속처럼 네가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먹어라. 2장 3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몇 년 살겠습니까? 20년 살겠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쪽으로 눕고 저쪽으로 누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동해 맨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동요매실까요? 야, 너 고생 좀 해라. 너 많이 아파. 이렇게 동요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요매실 때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동요매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친 자를 동요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하면 이거 드시고요. 이렇게 누우라면 이렇게 누우시고요. 하나님 하실 때 다 한번 맡겨. 한번 맡겨보십시오. 에스겔은요. 병나서 죽은 게 아닙니다. 390일 동안 그렇게 눕다가 이 작은 거 먹다가 몸이 약해가지고 허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맡은 사명 다 감당하고 20년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4장이잖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 이렇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이 이렇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든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실 거고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거고 그때도 감사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